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내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휴양지에서 보내는 휴가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주님,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9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중에 감사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 대서 동량하시고 인자와 분별로 관을 씌우시며 좁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기도문 56번 10편 128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볼 것이라. 내가 복되고 행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가는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성령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3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이영교 선생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네
하소도리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와 기업을 안전케 하시고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절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지식의 남용과 자연의 훼손으로 아픈 지구의 반란이 온난화한 이름으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석 위에 있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이웃과 이웃들의 아픔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충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조건에 필요함을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부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구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육이 쉬어가는 복된 시간 되고, 말씀으로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겸손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희들의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가 저에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작지만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복음의 진보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강물을 만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평안의 기업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수술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잘 걷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령과 삶을 잘 아시오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신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고 농사의 소산물을 드린 가정들의 생활의 기업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찬양대, 예배위원과 차량 봉사로 또한 주방 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셔서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누리게 해주시고 삶이 건강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재정경책은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에게서 두 가지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향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인품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독할까요? 동물에게서 나는 냄새가 독할까요? 그래서 동물에게서 나는 냄새가 더 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과 원숭이를 같은 우리에서 씻지도 않고 몇 날 며칠씩 같이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과 동물에게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코를 틀어막았을까요? 정답은 동물이 먼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피했다고 합니다. 원숭이류들은 털을 보호하기 위한 기름이 나오긴 하지만 악취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는 수분, 단백질, 아미노산, 요소, 암모니아,
젖산 등이 뿜어져 나오면서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깨끗이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옷을 세탁해서 입어도 시간이 흐르면 향기보다는 악취가 납니다. 사람의 악취는 몸에서만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도 악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면 악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처 있다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깊은 곳은 히브리어로 마아 막힘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람이 겪는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이 깊음을 설명하는 표현 말입니다. 칼빈은 이를 두고 절망적인 재난이나 극심하고 심각한 슬픔의 상황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견디어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점점 영혼이 파멸되고 인생이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혼돈의 힘 아래에 놓여있는 상태를 마하막힘이라고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고통의 상황에 빠져들어 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이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노력하면 해결되는 어려움은 그런 건 막힘이 아닙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이 계속되는 고난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며 절망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시인은 그래도 깊은 곳에서 온몸을 걸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절하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왜 하나님께 절규하며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나 주위 환경 때문에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의 말씀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밖에서 누군가가 주는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고통이 밖에서 온 줄 알았더니 남이 준 것으로 알았더니 자신에게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살펴보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기에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고통의 원인이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원인은 시인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며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직전에 놓여 있음을 탄식하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이 본문의 평행 귀절인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무엘하의 18장의 말씀은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끌어내리고 아버지를 죽여서 끌어내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위에 있는 아버지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압살롬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마음 아픈 깊은 곳에서 탄식하게 되고 왜 압살롬이 죽었을까를 탄식하며 생각해보니 자식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 또한 손자, 손녀를 군대에 보냈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군인들끼리 훈련하다가 우리 같은 군인의 총에 의해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북한하고 전쟁하다가 죽은 것과 우리 군대에게 죽은 것은 이건 천지차이의 절통하고 원망한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서 봅시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구약성경 494쪽. 이제 찾았으면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라고 반란을 일으킨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아버지에게 불효자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지만 인생의 뼈저린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들을 붙들겨 안고 통곡하고 절규하고 그 압살롬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절통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음 아픔의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여러분 노력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죄도 선하게 살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여러분이 씻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은 자식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잘못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피를 흘렸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의 문제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당할 문제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통한 심정으로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지만 고난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절통해하고 절망하고 깊은 탄식에서 낙심하고 될 때, 그 어떤 희망도 없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 아픔의 상황으로 이끄시면 누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욥은 고통 속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차는구나. 이렇게 욥기 6장 4절에서 탄식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마음 아픔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의 시인은 피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항력적 고통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생각해봐도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양심이 있다고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이 알면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자신만이 아는 실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누가 지적해주지 않아도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 나를 책망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자책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정도는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어려움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봐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거룩한 성도, 선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온전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과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봉사했다고 해서 나는 온전해졌다,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있는 노력이 그 공로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허물이 있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고 봉사 많이 하지 않았고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별로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낙원으로 이끄십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 자만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 겁니다. 나의 신앙은 다른 성도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은 슬픔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제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살펴보실 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음 아픔 이 깊은 곳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을 만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우울하게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마치 어느 회사의 광고판 같아서 그 광고판에 좋은 문구를 써서 띄우면 문구가 보여지듯이, 또 아니면 우울한 이야기를 써서 띄우면 우울한 이야기가 보여지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얼굴에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늘 눌려있고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하는 것들이 비틀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찾고, 고통이 있는 날에는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음막힘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옛날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폐의 아들을 둔 엄마가 있습니다. 자폐의 아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요,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달리기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육상 코치를 구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코치가 이 아이의 훈련해주는 코치가 됐습니다. 달리기는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치가 오른쪽으로 달려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달려버립니다. 훈련이 안 돼. 며칠 동안은 생고생을 하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 코치는 못해 먹겠다 때리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있잖아요,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알다시피 당신 아들은 비정상이잖아요 라고 하면 나 못하겠다고.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분노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내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폐아가 되는 거는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자폐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갇히고요, 세상에 대해서 갇히는 거예요. 몸도 정상이고요, 모든 검사를 다 해보면 뇌에서부터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정상이에요. 근데 생각이 갇혀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도 갇혀 있어요. 자기 속에서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부모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이 엄마는 항상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항상 가슴에 못을 받고 사는데, 코치가 알잖아요, 당신 아들은 비정상인 거 이렇게 말하니 그 자책하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냥 천안함 자체가 바닷물 속으로 빠져가도 그 속에 들어있는 몇백 명이 수장됐잖아요. 살아있는 해군이 배가 바닷속에 빠져가 침몰해가지고 그 속에서 물이 차오르는 속에서 마지막 버티다가 물속에서 그냥 숨막혀 죽은 거잖아요.
그 가족을 두고 있는 유가족들의 그 심정은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 장수하다가 병사에서 호상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젊디 젊은 생태 같은 자식이 그 물속에서 숨 모셔가지고 숨 막혀 죽은 거잖아요. 20대의 아들이. 그럼 가족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 그 상황이. 그런데 침몰사고로 조카를 잃은 어느 삼촌은 조카가 죽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통곡하고 자책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야,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육군을 가려고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삼촌이. 야, 남자가 태어나서 가려면 해군을 가야지. 뭔 육군이야. 그래서 그 조카가 육군 가려고 하다가 해군을 갔는데 그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 조카가 죽은 거예요. 그럼 해군 가라고 한 그 삼촌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서 너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마음의 양심에 비통함이 없어요. 책임을 전가하니까. 근데 주변에서 가족 중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 때문이야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자기가 애통해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신앙적 애통이 성도에게 없으면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을 즐길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내일일지 오늘일지 오늘 할 수 없어요.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고 연로하다고 일찍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올 때는 호적의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사망신고에는 연령 순서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문 앞에서 덜컥 막히면 평생 교회 다니고도 천국 문에서 막히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빠지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 자신을 알고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막힘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남편은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침대에서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내 옆에서, 그 침대 옆에서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당신이 이렇게 됐어 여보 미안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이게 바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누군가가 잘못되면 거봐 당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살더니 이렇게 말해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병들어 죽고 하면 내가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라고 그랬지, 내가 운동하라고 그랬지, 조금 아플 때 병원 가라고 그랬지, 내 말 안 듣더니 이게 뭔 꼴이야. 남 탓은. 가족이 남의 문제입니까? 혈연 공동체인 가족의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느냐며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래도 안 보여지면 성령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성령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티끌 같은 작은 죄라도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깊은 곳에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리고 용서 안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인의 전망 한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시인은 그의 삶을 송뿌리띠에서부터 송두리째 뒤흔들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나는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그럴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군가, 내 친구 중에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 있는가 찾는다. 어느 쪽인가? 이 일의 전문가를 찾다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있다고 해서 됐다가 해결이 안 되면 점집에도 간다. 인생에 꼬여서 안 풀어지고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 점쟁이도 찾아간다. 솔직해집시다. 뭔가가 해결이 안 되면 새벽기도 몇 번 나와서 기도해봤는데 며칠 기도하고서 응답 안 되면 아이고 소용없는가 봐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시험을 들면 어려운 일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신앙도 시들퍼들해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양한 일이겠죠. 점쟁이가 유용해가지고 그 점괘를 따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인생의 길은 다행이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밤중에 막루에 올라서서 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적들이 침입해 오는지를 바라보는 게 그게 파수꾼의 임무예요. 그리고 성 안에다가 알리면 돼요. 그런데 그 밤에 캄캄한 속에서 적들이 언제 쳐들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긴장해서 그 눈을 크게 뜨고 저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이 파수꾼은 뭘 기다리냐면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환하게 밝아서 적들이 이제 쳐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밝은 낮을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려요. 그래야 자기의 고초의 수고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오늘 이 막힘에 빠진 다윗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되 간절하게 절박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죄악이 남아 있음을 알고 심히 통곡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아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믿기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훌륭한 것은 뭐가 훌륭하냐면 고난당했을 때에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자식이 죽고 종들이 죽고 가축이 죽고 집이 허물어지고 아내도 자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이 처절하게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육신의 병이 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서 제 가운데 누워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찬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는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속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의 고통이 절망스러울 때에 그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도 신앙의 마음 아픔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못 느낀다고 하면 그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점점점 인류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지대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 지대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려 속량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깊은 잠을 자는 성도들 성령의 치료한 광선으로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동부 여러분성의 학교 보이시게도 교사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제1남성교회 원래의 모임입니다. 병원 입원해 있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김우광 집사님은 뇌종양 제거 수술 잘 되어서 내일쯤 퇴원한다고 합니다. 정길래 집사님은 허리가 편찮아서 호성 전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신데 호전되고 있습니다. 박정대 권사님은 뇌경색이 심하게 오셔서 지금 대자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마 위중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병원에 가서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을 같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